제4장 치유사역을 담당하는 천사들. 그 창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체육관만큼 컸다. 그리고 자료 정리실에 비어있는 방처럼 매우 깨끗하고 하얗다. 그 방은 보통 방들보다 유난히 불이 밝았다. 이 빌딩에는 인간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클라라는 이야기했다. 거기에는 신체의 각 부분이 크기별로 색깔별로 구별되어서 모두 표를 붙여 진열되어 있었다.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천사들은 크기가 사람만 하였고 날개가 없었다. 모든 천사들은 팔에 빨간 적십자 표시가 있는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서 애나, 우리는 당신이 이 신체 부위가 있는 창고를 방문해 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걸어서 창고의 가운데로 지나갔다. 나는 신체의 각 부분과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신체의 각 부위들과 내가 갖고 있는 치유 능력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궁금하였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매우 일반적인 부탁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능력적인 치유는 초대 교회 시절 제자들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였지만 오늘의 우리의 세대는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왜 그럴까? 천사는 이제 나는 일하러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구경 잘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우리에게 인사하고 그가 처음 일하던 자리로 떠났다. 안내의 말씀. 나는 클라라에게 궁금한 많은 것들을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 메모지가 날아와 우리 눈앞에 멈추었다. 거기에는 빨리 별관 입구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안내의 말씀이 써 있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자 그 종이는 사라졌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우리를 부르는군요 라고 클라라가 말했다. 우리는 몸을 돌려 우리가 처음 오던 창고의 입구로 돌아갔다. 나는 다급하게 클라라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떠나야 하나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이곳에서 다른 천사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일은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혼자 속으로 여기에 있는 천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치유 사역을 할 때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창고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별관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클라라에게 내가 천사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천사들은 항상 우리를 도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천사를 돕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깊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치 꼭 나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열정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채찍 자국이 있는 천사들. 우리는 별관으로 돌아갔다. 다시 그 방은 천사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강단 위에는 한 그룹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팔에 완장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옷소매에 붉은 채찍 자국을 하고 있었다. 단위의 채찍 자국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군요. 이 사람들은 지난 부흥 집회에 다녀온 천사들입니다. 라고 클라라는 나에게 설명을 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만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과 실제로 환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졌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파괴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받은 자는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는 지금 단지 한 그룹의 훈련생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훈련생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수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의 사역 현장으로 보냅니다. 많은 지상의 치유 사역자들이 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연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2사람의 치유 천사를 배정받기 전에 이 코스의 공부를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 이 연장 교육 과정은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과정과 같습니까? 예, 이것은 치유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교과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강단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눈을 돌렸다. 이들 천사로부터 광채가 흘러나왔다. 그 천사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얼마 전 우리가 지상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치유의 능력의 마지막 단계를 전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치유사역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전하여주고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치유 능력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노련한 천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묻고 싶지요? 우리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클라라에게 속삭이며 저 천사는 정말 아름답군요 라고 말을 건넸다. 예, 그렇지요? 라고 그녀도 동의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현상. 다른 천사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치유의 은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천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다른 천사도 일어나 그 자리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었지. 악한 영들은 인간의 몸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들의 내부에 숨어있던 죄악의 요소들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무서워 떨면서도 옷 입을 다해 인간 속에 숨어서 반항하였고 그리고 인간들은 속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는 거짓이며 치유 사역자가 너희를 속이는 거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면 어떻게 나를 몰아내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거대한 전투 현장이었으나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처음 천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있을 치유 집회에서는 그 능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히 오염되고 교만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여 치유 능력이 효과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천사가 추가로 얘기했다. 당신들에게 치유 능력이 주어질 때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 속에 교만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이나 음탕한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나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치유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위에 열거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음욕은 바로 사탄의 세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요소가 당신 속에 남아있으면 당신은 결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천사가 화제를 돌려서 이제 우리는 대화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주 강사인 카브라 천사에게 자리를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말을 마쳤다. 그곳에 앉았던 많은 천사들이 일어나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카브라가 그들에게 잠깐 말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강단에서 내려왔다. 카브라는 강단 중앙으로 걸어오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천사들은 지금 당신의 어떤 질문을 친절히 대답해 줄 것이며 나중에 당신들이 실제로 치유 사역 현장에 보내질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곁을 지날 때 많은 천사들이 그들과 악수를 했다. 그들은 나와 클라라를 잘 아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중 맨 마지막 천사가 내 곁을 지나면서 애나 안녕하세요 라고 나에게 인사하며 나의 오른쪽 어깨를 두르겠다. 그리고 나와 클라라에게 미소를 보냈다. 카브라 강사는 사람들에게 몸을 잠깐 푸세요. 그리고 곧이어 애나가 우리에게 나와 나의 강의를 도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강의 준비. 클라라와 나는 강단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지나갈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냈다. 카브라는 강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자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클라라는 그에게 당신은 우리를 너무 빨리 부른 것입니다. 예나는 지금 나에게 궁금한 것이 매우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당신과 애나가 여기에 같이 앉으세요. 그리고 애나가 답변을 못하면 당신이 도와주세요. 그는 청중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강의가 끝난 뒤에 해주세요. 오늘의 특별 초청 강사는 세상에서 온 애나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나 애나 개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가운을 나에게 입혀주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그에게 조용히 속삭이자 모두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웃으며 우리는 모두 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천사들을 가르치다. 나는 어떻게 이 강의를 인도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흐름에 맡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여기에 서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서두로 하고 싶군요. 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치유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천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심지어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된 현장을 본 사람도 그것을 의심하며 100% 믿지 않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것은 대화의 흐름이 잘못 흐르고 있을 때 나는 신호였다. 카브라는 나의 대화를 잠깐 멈추더니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천사들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게 하여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훨씬 강의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라고 나에게 조언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에게 무슨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들의 질문들. 한 천사가 일어나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불신자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 소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만은 대부분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카브라를 쳐다보았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천사들이 기도 중입니다. 잠시 후 나는 말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 전체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그 중에서 그들이 이해되는 부분만 생활에 부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그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앞쪽에 있는 한 천사가 일어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구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으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천사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믿는다고요? 하며 다른 천사가 질문했다. 나는 치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이미 믿는 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이 믿어는 지지만 신학적으로 100%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천사가 불쑥 일어나 대답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처나고 찢겨진 부분을 싸매고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치유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아프고 죽고 합니까? 라고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 다른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이들의 몸을 너무 학대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일어나 치유에 있어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병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리의 회복은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만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많은 천사들이 함께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왜 사람들은 치유 은사가 임할 때 아직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치유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다. 은혜. 그들은 모두 웃으며 함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카브라가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밀려올 것인데 그때엔 성령이 강한 힘으로 밀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애나 당신은 지금 약간 피곤합니까? 라고 물었다. 예,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피곤합니다. 학생 여러분, 애나가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애나에게 박수로 화답합시다. 천사들은 일어나 애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애나 매우 고마웠어요. 당신의 강의는 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브라, 왜 천사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입김을 부으며 힘을 넣어주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곳 천사들에게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의가 끝나면 감사의 마음으로 강사에게 그들의 입김을 불어냅니다. 천사들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힘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어서 그 힘을 받고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왔다. 카브라는 한 손은 클라라의 등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나의 등에 대고 약간 밀었다.
아마도 그의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가 단에서 내려오자 우리 앞에 두 사람의 금발머리를 한 매우 아름다운 천사가 서 있었다. 쌍둥이. 그 쌍둥이 중 하나가 카브라에게 카브라, 우리는 애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기꺼이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애나, 여기 있는 천사들은 앞으로 당신이 지상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당신을 돕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170cm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나이는 18살에서 20살 정도로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매우 비슷하여 쌍둥이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걸었다. 그들은 예,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내 이름은 라파이고 내 동생은 라파샤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땅에 내려가 당신과 같이 일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카브라 천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약간 피곤합니다. 그리고 카브라 천사는 내가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예, 괜찮습니다. 우선은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만나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그들은 카브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카브라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지요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때 카브라는 그들을 향하여 쌍둥이 천사 여러분 빨리 서두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둘러 나에게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졌다. 카브라는 클라라에게 나는 조금 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에게는 애나 매우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강의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수업이 되면 당신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예,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카브라를 껴안았다. 그런데 내가 천사와 포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과 포옹한 느낌은 지상에서 사람들을 안을 때와 느낌이 전혀 달랐다. 그들은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러운 스펀지 같았다. 꼭 구름이나 물을 안는 것 같았다. 클라라, 다음에 만납시다. 예,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강단에서 떠나 밖으로 걸어 나오자 갑자기 우리 앞에 강단 뒤쪽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에 출구가 나타났다.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 출구의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그 두 빌딩으로부터 급하게 들려서 상당히 먼 거리로 옮겨졌다. 그분이 오시다. 갑자기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앞쪽에서 불타는 듯한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이 발광하는 빛 주변에 수천의 영혼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처럼 이 발광체 주변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마치 그들은 이 발광체를 호위하는 듯 그 주변을 날아다녔다. 이 발광체는 힘차게 빛을 내뿜었고 주변의 영혼들은 그곳에서 빛을 받아 그의 주변을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물론 이곳에는 어두움이나 그늘이 없지만 그 밝고 환한 곳을 더 밝은 빛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 밝은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것 같았다. 클라라가 나에게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은 애나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고 계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의 얼굴은 주님의 광채로 환하게 밝아졌다. 나의 심장은 심하게 뛰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따뜻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평안이 밀려 들어왔다. 클라라는 나에게 우리는 조금 후에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주님에게만 맞추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빛이 바라는 곳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나아갔다.